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소리내어 봉독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참된 맡김입니다. 참된 맡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맡긴다 할 때는 어떤 것을 생각하나요? 우리가 물건을 얻다 맡긴다. 예를 들자면 비행기 탈 때 우리가 화물을 맡기잖아요. 위탁한다 그러잖아요. 위탁 수화물. 화물을 위탁해서 맡길 때는 그것이 온전하게 보존돼서 다시 내 손에 들어오는 걸 전제하죠. 이런 맡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뭘 맡긴다, 맡아준다, 창고에 보관한다, 이 모든 것은 원형 그대로 나에게 다시 돌려줄 것을 전제로 하는 맡김들일 거예요. 맡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되찾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내지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수많은 일들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것을 맡긴다 했을 때는 무슨 의미일까요? 가령 우리 신자들이 종종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쓰시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저도 이 말을 가끔 썼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했을 때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냐면 무언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내지는 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직면했을 때 마치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더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 물론 여러분, 거짓됨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믿음의 고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담고 있는 대로 그 의미대로라면 어떤 것도 또 포함되냐면 이런 마음도 포함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 이 얘기는 나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능력이나 힘이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좀 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마음도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맞으시죠?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맡깁시다 할 때는 두 가지겠죠.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약간 내가 하지 않고 난 더 이상 할 만큼 했어.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어. 이제는 아버지가 좀 해주셔야지. 기다리지.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참된 맡김, 맡김의 진정한 의미가 무언가라는 것을 살펴본 거예요. 아마 여러분 유튜브에도 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많은 유익한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들어요. 음식을 차려놨어요. 진수성찬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죠. 주여, 이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진수성찬에 차려져 있는데 가만히 주님, 이 맛있는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젓가락 들고 먹고 싶은 거 입에 넣어야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를 어떤 유명한 분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해 주셨는데 행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맡긴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말이기도 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환자를 눕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 수술 도구들로 이 사람의 질병이 깨끗이 낫기를 믿습니다. 원합니다. 그걸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환자 죽어요. 본인이 수술 도구를 집어서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행하는 거죠. 내가 행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는 우리가 뉘앙스로 갖고 있는 이제 나는 할 도를 다 했으니 이제 아버지가 해주세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는데 나 또한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한다라는 의미를 전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말을 써야지, 마치 책임을 면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쓰는 문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것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라는 말을 마치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신념과 같이 여기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죠. 적어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가운데서 고백해 준 이 고백을 보면 그 역시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전혀 다르게 쓰여짐을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좋아하고 애용하는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울은 이 고백을 자신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이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들에게 참된 맡김, 주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냅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헌금을 모아서 바울이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고대 시대 옥살이는요, 오늘날 교도소는 어떻습니까? 밥 주잖아요. 고대 시대 옥은 밥을 안 줘요. 다 사식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은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쥐 잡아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돈이 없으면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전부 뭐예요? 외부에서 사람을 시켜 음식을 반입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살이라는 자체가 엄청난 돈이, 거기서 살아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와중에도 바울을 위해 돈을 모아서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헌금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단지 먹을 게 해결됐기 때문에 고마운 게 아니라 어려운 와중에도 자신을 잊지 않고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이 아주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뭘 딱 잡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퇴보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 감옥에 갇혔다고 나 불쌍히 여기지 말란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저 나를 불쌍해서 주는 연보로 자신도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퇴보가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이런 속에서 이러한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의 가치로 인해서 오히려 당당함을 교인들에게 설명해요. 오히려 그는 빌립보 교회에 자기가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분열이 생겼어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책망해요. 그러면서 참된 연합을 계속해서 유지하라고 이런 권면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빌립보서 마지막 말미 4장에 가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권면에서 그 유명한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참된 맡김, 어느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운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버지께 구하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을, 은혜를 베푸실 거야 라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바울의 태도에서 바로 이 참된 맡김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어요. 뭐겠습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다시요. 참된 맡김의 결과가 뭐라고요? 자유로운 거예요. 왜요? 내 뜻을 투영해서 하나님 맡길게요 해놓고 내 뜻대로 되나 안 되나 보는 거가 아니고, 맡긴다는 게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말이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용어를 좀 한번 됐어요. 이슬람에 맨날 얘네들이 인사할 때 쓰는 말 있죠. 뭐예요? 이슬람이 쓰는 말. 인샬라.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에요? 인샬라가 신의 뜻대로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모든 상황에서 심지어 상대방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직전에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샬라 그래요. 싸우는 것도 신의 뜻대로예요. 하여튼 다 껴놔요. 모든 면에 인샬라를 둔다고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슬람 교도들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참된 믿음이 맡김이 있다면 그 맡김의 주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염원이에요. 그러면 정말 온전히 맡긴다는 건 뭐예요? 결과가 어찌되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진짜 맡김은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4장 말미에 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했던 건 뭐예요? 어쩌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대로 영영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자기의 죽음도 아버지의 뜻일 것이고 자기가 여기서 살아나면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또 그것도 주님의 뜻일 거예요. 결과에 내 뜻을 투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어서도 오히려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권면하며 염려하지 말라고, 다투지 말고 하나된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했던 거죠. 참된 맡김에는 자유가 와요. 자유로움이 와요.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면서도 나중에 가서 막 난리치는 게 뭐예요? 맡긴 게 아니고 내 뜻 되기를 소망한 거죠.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뭐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맡기면, 정말 맡긴다는 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은,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맡김에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뭐예요? 음식 차려놓고 주여 이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이거 믿음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나의 의지적 실질적인 행동이 촉구되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행동.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전도를 끝나고 이제 동쪽으로 가려고 해요. 오늘날 터키 지방에 교회를 많이 세워놓고 이제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이리로 건너오라는 손짓의 환상을 봐요. 그리고 성령께서 자신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 쪽으로 자기를 인도하심을 깨달아요.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아시아를 가는 걸. 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거였죠.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뜻은 뭐예요? 복음을 들고 바다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첫성 빌립보로부터 시작하여 데살로니가,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고린도 교회, 또 뭐예요?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 결국 로마까지 가서 그의 사역을 이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극히 당연한 일 같지만, 너무나 옳은 일 같지만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저 열심히만 하고 그게 아니라 열심히 갖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은 경우라도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죠.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는 쥐가 아니에요. 예? 쥐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서 어찌되나 뭐 어떻게 해요? 쥐처럼 우리도 고양이 물겠지. 안 그러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쥐 몰듯이 몰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인생 살면서 짧은 삶을 살았지만 가끔 막다름에 몇 번 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거는 궁지야. 더 이상 이래도 저래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몇 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서 보니까 아니에요.
눈을 좀 크게 뜨고 보질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실 땐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예비하시고 열어놓으세요. 그걸 빨리 못 깨닫고 못 보는 것 내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피할 길을. 말할 수 없이 어렵고 모든 것이 사방으로 막힌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쥐몰듯이 몰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이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어디가 열린 문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믿으라고 했어요. 믿으라고. 믿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으면 그 다음에는 믿어야 돼요. 아니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해놓고 인도하시려고 하니까 못 믿어서 손을 못 내민다면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지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도 깨닫지 못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에게 난감한 일이 생겼더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옵소서. 피할 길을 주옵소서. 살 길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 반드시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절대 애매모호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이건지 저건지 갈팡질팡하지 않게 분명하게 보여주신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정말 믿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진짜 믿으려면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문제에 연연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거기에 초점 맞추는 거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우리의 초점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없어졌던 믿음도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는 게 왜 중요할까요? 기도에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 지금 주님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겠죠. 자, 말씀을 맺을게요. 믿음의 확신은 참된 맡김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참된 맡김을 보여주는 사람은 결과에 대해 자유롭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참된 맡김. 아까도 우리가 잠깐 광고를 드렸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힘들다고 눈꺼풀이 막 부르르 떨려요. 며칠 전부터. 뭐 체력적으로도 딸리겠지만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은데 이게 막 작정은 되는데 현찰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정말 기대했던 분에게 최후의 보루와 같은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기는 한 70% 제가 볼 때는 한 70%는 응답이 올 거라 생각했죠. 보기 좋게 거절당했어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던지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그 순간 저에게 딱 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미 이제 이 본문이 어제 오전에 하나님 주셔서 윤곽을 잡고 있는데 그 일을 딱 겪고 났더니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내가 꼭 이래야 되나? 안 주면 안 하면 되지. 막 이 생각서부터 온갖. 근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맡김은 뭐라고요? 결과에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내가 결과에 자유롭지 않다는 건 뭐예요? 내 뜻 이루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이 말씀을 또 보고 또 보면서 넋 빠진 사람처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참된 맡김이라는 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으쌰으쌰 한다고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 너와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는 그 하나님.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찾는 거예요. 방법을 찾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냥 죽을 날 기다렸겠어요? 천만에요. 백방으로 노력하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로마 감옥에 2번 들어가잖아요. 첫 번째 그가 무려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접촉한 줄 아세요? 얼마나 감옥에 가택연금이잖아요.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지.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로마서의 대상이 되는 로마 교회가, 로마 제국 한복판 수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옥에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나 풀려줄 날만 그냥 손 놓고 기다린 게 아니라 백방으로 노력하고요, 정치인들, 유력한 사람, 종교 지도자, 힘 있는 사람 다 불러다가 밤이 새도록 만나고 강론하고 가르치고 자신의 이 복음에 대해서 했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 얘기예요. 모든 일에 그런 기도와 간구를 가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뭐 했다고요? 믿음의 행보를 한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켜요?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결과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뜻이 이루어진 거고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면 저렇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게 참된 맡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과정을 통해 컷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두서도 없이, 오늘 말씀이 참 두서없죠? 두서없게 막 이렇게 되는 게 저의 체험이자 고백이자 또 바울 사도를 보며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고백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참된 맡김, 믿음의 맡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사역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과 같은 찬양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예,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다윗이 고백했던 그 놀라운 고백과 동일한 내용의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돌이켜보건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어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 그 어떤 순간 하나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불가능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우리는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뭔가 내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자태를 보게 됩니다. 비록 그는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갇힌 메인 모임이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오히려 자신을 돕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을 주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직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노사도의 권면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배웁니다. 그리고 늘 매순간 매순간 주님께 맡기며 간다고 하면서도 늘 나의 마음이 나의 뜻이 투영되었던 그러한 온전치 못한 믿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된 믿음에는 그 결과에 자유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행할 바를, 내가 마땅히 취할 바를 취하게 하는 것 역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일에 분명한 참된 맡김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님 맡깁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들 속에 이제 내가 결단하고 행동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순종의 행보를 띌 때 하나님 놀라운 그 예비된 결과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목양 공동체와 또 연결된 모든 사역지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축복합니다. 저마다 맡은 바 그 일들 위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힘있게 기쁘게 그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 예기치 않은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정말 자존심이 무너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 주님 바라보게 없어서 그 일조차도 그것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외쳤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라는 그 말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며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안고 살아갈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목양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메시지를 마음에 안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또 귀한 건축 헌금으로 봉헌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되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남을 윤택하는 자 그 또한 윤택하여지리라는 그 윤택한 복을 주시는데 그 비결은 내가 너무 목마를 때 누군가 나에게 물을 공급해 주면 그것이 너무 고맙고 너무 생명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그러한 윤택하게 하는 복이 우리 성도들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택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겨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 참된 맡김 속에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모든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마땅히 내가 행해야 될 바 내가 믿음의 행보를 뛰어야 될 모든 일들 그 일들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나가고자 하는 그리고 그러한 열망을 담아 하나님께 삶으로 헌신하고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